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입니다. 궁극적 실제입니다. 실제 알지 못하는 세계지요. 알 수 없는 세계고 우리 비혼이 오를 통해서 오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참 또 호기심이 있어서 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또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이 궁극적 실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발현하고 구현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알고자 하는 노력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막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느낌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장을 통해서 비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 정신의 세계들은 우리가 언어화시키는 게 참 힘들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묘사적 표현을 씁니다. 꿍꿍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의 그릇들을 우리가 묘사적 표현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언어화해서 나타내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어떤 추상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정신 실제의 세계를 좀 더 구체성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성이 되어지면 이런 경험들이 이 정감 경험의 패턴이 이렇게 조직화되면서 구조화되면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물 자체라는 얘기가 또 비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알고 있는 세계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좀 더 분석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 부분,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탐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 깊은 탐색을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물 자체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로지 그 종교적 신비주의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되는 이 경험, 종교적 신비주의자가 하나가 되는 신과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비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경험으로서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만나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은 알 수 없는 궁극적 실체, 즉 물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물은 이 뭔가 풍기는 분위기나 드러나는 성격 또는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정신이 파악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속에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 사물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인간 자체도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고 드러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인간 정신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풍기는 인상이 있죠. 험악한 범죄자의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영성 생활을 깊이 한 종교인들 보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함의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 풍기는 분위기나 드러나는 성격, 그런 진화하는 특성 때문에 저 사람 안에 그 인간 정신이 파악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그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딱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고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궁극적 실제, 이 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절대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또 비혼이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요. 삼위일체라는 신 개념 오랜 시간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투면서 이론적 논쟁을 벌이면서 그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 신이라는 개념 언어 안에 하나님이 다 담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담기는 거거든요. 이 신성이 갖는 진화론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인간의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신이라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은 그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물 자체인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은 조금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알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비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적 접근, 이 신성이 발현되고 구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파악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종교적 접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접근은 보면 신성의 발현과 구현을 전제로 이렇게 신학을 펼쳐나가거든요. 발현이라는 것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성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면서 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구현. 자, 이 구현의 작업, 스스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 작업,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건 발현, 그 다음에 구현은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되어져 나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이 발현과 구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접촉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신분석가는 이 알 수 없는 세계, 물 자체를 조금 더 다루면서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비욘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를 모른다고 해서 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접촉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어서 진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오와의 접촉은 새로운 변형,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분이 계속 이 궁극적 실제 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가는 계속 이거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비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신분석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이게 절대로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맥박이나 고통이나 통증 이런 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신분석가가 다루는 거는 공포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열정들, 이런 것들은, 이 기초값들은 절대로 이렇게 감각을 토대로 할 수가 감각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절대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일의 과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종교적 신비주의자가 신과 알 수 없는 그 신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신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것처럼 합일의 수학을 통해서, 합일의 경험, 합일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들을 우리가 경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경험을 내가 언어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일반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애매한 믿음의 세계, 어쩌면 종교적인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세계,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들어가서 경험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정신분석 학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지, 자,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 이런 거,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 이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볼 때는 공황, 불안, 공포, 사랑 등의 현상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특성으로 가정하는 궁극적인 핵심을 이런 종교계라든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좀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가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은 이러한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자신은 비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 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합일의 과학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정신분석가는 오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경험을 해내야지만이 그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가는 오의 진화와 동일시해야 하고 해석에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석에서 체계화되어져야지만이 새로운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욘의 이론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근데 이 오는, 오의 진화는 수량화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대상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지요. 막 그 꽉 찬 나쁜 대상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떤 때는 좀 치료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며 좋은 그 나쁜 대상 수는 줄어들고 좋은 대상이 좀 더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이 진화는 수량화될 수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전 세계에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천만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다는 거. 경험한 그 오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선지자들이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대들을 표현할 때 천천만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느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4명 혹은 5명 그들은 수주일 동안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언어로 자신들의 느낌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여기서부터 이제 수령화되는 것들로부터 진화가 이루어지고 개념이 진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비연의 그 좌표 봤죠. 우리 정신세계가 진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 관찰자의 느낌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된 수들은 좌표상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사열로 갈 수가 있고요. 또는 심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진술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열로 범주화되어서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생각들이 사고들이 점점 진화되어서 일원화되어질 수 있고 개념화되어질 수가 있죠. 오의 세계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이 세계 이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수량화시키면서부터 점점 우리가 뭔가를 일원화시키고 개념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범주화 수량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만 수로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수로 표시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우리가 축약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원화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지 않고 조금은 개념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우리 느낌을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사열로 들어가고 이열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것이 점점 일원화되면서 이게 우리 일원화되면서 이것이 진화되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